사도신경 고백함으로 6월 12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네, 저희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이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앞에서 12장부터 14장까지 성령의 은사에 대한 바울의 긴 가르침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모든 은사는 사랑 안에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질서 있게 사용돼야 된다. 덕을 끼치면서 사용돼야 된다 하는 핵심 내용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5장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이 15장의 주제는 부활입니다. 이 고린도전서의 특징을 보면은 12장부터 14장까지가 성령의 은사에 대한 내용이고 13장 그 중에 있는 사랑장이라고 하죠. 사랑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15장에 보면은 부활에 대한 내용, 부활장이라고 하죠. 부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은 성만찬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핵심되는 내용들이 이 고린도전서 안에 쭉 들어 있는데요. 이제 15장 부활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보면은 이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 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지나치지 않고 부활에 대한 말씀으로 또 가르침으로 이들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사실 복음이 없는 거죠. 그리고 복음이 없다면 신앙 자체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확실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복음의 본질이 뭐며 그 복음의 핵심이 부활이다라는 내용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느니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다시 선언하겠다는 거죠. 이미 복음에 대해서 알려줬지만 지금 이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하기 위해서 복음에 대한 내용을 쭉 이야기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어서
바울이 세운 교회죠. 예,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다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사실 이 복음에 대한 핵심인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러면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분명히 하는 거죠. 너희가 받은 것이다. 예, 복음은 받은 겁니다.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죠. 선택한 게 아닙니다. 내가 임의대로 뭐 이건 믿고 이건 아니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주어진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죠. 누구로부터 주어졌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주께 받았다라고 지금 너희가 받았다 할 때 바울이 전한 거지만 사실 주께 받은 것을 전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철학이나 종교적인 어떤 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 그것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헛되이 믿지 않으면 이 말은 뭐죠? 헛되이 믿을 수도 있다는 거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는데 헛되이 믿으면 어떻게 됐다는 거죠?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제대로 된 복음이 아니니까 제대로 믿는 복음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어떤 믿음이 헛된 믿음이냐? 뭐죠? 복음의 핵심을 붙들지 않는 믿음이 헛된 믿음이죠. 여기서 복음의 핵심 뭡니까? 부활입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헛되이 믿지 않으면, 부활을 부정하지 않으면, 복음의 핵심을 부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구원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의 핵심,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도 하고 계신 거죠. 3절 말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자기가 전달자라는 걸 다시 한번 밝히는 거예요. 자기가 지어낸 게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했다. 나는 복음을 장난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성경대로 일어난 일들을 지금 전달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도리어 권위죠. 바울이 자기가 만든 것을 전달한다라고 하면 이게 바울의 것이 되는 건데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죠. 그러나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전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이걸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권위가 있는 거죠. 여기 성경대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건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대로 구약 성경 전체가 예언하고 가리키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이다. 그분의 죽음이 나를 위해 죽었다. 이게 복음이죠. 복음을 이야기했는데 근데 이 죽으심에 대한 복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장사 지낸 바 되셨다는 거죠.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여기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는 말은 예수님의 죽음이 실제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죽었다 해도 되는 건데 장사 지냈다는 말을 하면 뭐죠? 죽은 척한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죽으셔서 무덤에 장사 지내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이 실제였다. 죽은 척하거나 그런 게 아니다. 죽었다. 이게 왜 강조하는 거죠? 죽음이 실제라면 부활도 실제라는 거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도 성경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도 성경대로, 부활도 성경대로, 구약에 예언한 대로. 여기서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은 호세아 6장 2절에 나오는 사흘 만에 우리를 일으킨다. 또 요나에 나오는 사흘 밤낮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구해주는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이 실제적인 사건, 신화가 아니죠. 실제적인 사건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냥 부활했다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막연하게 실제로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먼저 나타나셨다는 거죠. 12제자에게도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실 안에서 이것이 목격되어진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부활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6절에 보시면 그 후에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이 부활을 목격한 수를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동시에 보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뭐죠? 확실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이걸 환상이나 어떤 개인적인 영적 체험으로 그렇게 치부할 수 있죠. 그러니까 환각이 일어난 거죠.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500명이 동시에 목격했다는 말은 뭡니까? 이게 집단적으로 그런 500명이나 되는 환각을 일으킬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활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원하면 이 목격자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말하는 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죠? 부활은 확실한 사실이다. 확인 가능한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목격자들 중에 일부는 세상을 떠났는데 그들이 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죽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소망 안에서 죽었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부활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다.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이 세상에 계실 때 그 형제들이 믿지 않았죠. 가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미쳤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베드로와 함께 이 예루살렘 교회 기둥이 되죠. 뭐가 바꿨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고보를 만나 주셨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야고보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미쳤다 하던 그 형제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그가 변화되어서 불신하는 그를 교회 지도자로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도들에게도 보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8절 9절 보시면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 부활에 대한 목격한 거를 다른 사람이 목격했다라고 쭉 나열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마지막에 나도 만났다라는 거예요. 맨 나중에 나도 만났다.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다라고 하는 좀 미숙하죠. 때가 되지 않아 나타난 건 미숙하죠. 그러니까 사도들에 비하면 좀 뭔가 사도라고 하기엔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런 나에게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만나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꺼리키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 바울은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라 칭함받기에는 참 부족함이 많은 완악한 자죠. 근데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메섹 선상에서 만나 주셔서 그를 사도로 세우셨거든요. 이 부활하신 주님을 안 만났으면은 그러면 사실 사울에서 바울도 바뀌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유대교에 앞장서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들 박해하는 모습으로 계속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어떤 예수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도리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 그리스도인, 더 나아가서는 사도로 세우심 받아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 뭘 이야기하는 거죠? 부활은 확실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이죠. 바울의 신앙 고백의 핵심 내용입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 교회를 세운 것, 복음을 전한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은혜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사도가 됐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은혜지만 사실 자기가 수고한 것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사도들보다 열심히 했다는 거죠. 왜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헛되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까 2절에서 뭐라 그랬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자기는 헛되이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헛되이 믿지 않았다는 이 내용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았다.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았다는 말 안에 뭐가 있다 그랬죠? 부활의 믿음에 대한 이것을 헛되이 믿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쭉 하는 거죠. 11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여기서 나나 그들이나 여기서 나는 누굴 말하죠? 사도들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과 같이 이같이 전파했다. 이같이는 뭐죠? 사도들이 전파한 복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받아들인 그 복음을 사도들도 전했지만 나도 전했다. 이 복음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 복음을 변질시키면 문제가 되고 이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으심만 믿고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복음을 헛되이 믿는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믿지 않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바울이 전한 복음, 또 다른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것과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다. 이것이 내가 전한 믿음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이게 복음이 뭔지를 가장 명확하게 말씀해주는 말씀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죠. 복음이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이게 성경이 예언한 거고 역사 안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면서 수많은 목격자들이 증언하는 내용이다. 이것이 여러 사도들과 심지어는 박해자 바울도 변화시켰다. 이 복음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면서 전파되고 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고 받아들인 복음이고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인 거죠. 네, 이 말씀 우리가 잘 또 들여다보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저희들을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참된 복음을 가지고 구원받고 또 구원을 전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